전파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또 옆본에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천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현장에서 천국 되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이 되어서 사는 것인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죽어서 가는 천당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복음,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천국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도 천국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야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은 침노한다, 침입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침노한다, 침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막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아무런 저항도 없는데 구태여 침입해 그냥 당당히 걸어가면 되지. 근데 침노하다, 침입하다는 것은 뭡니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을 이미 믿음으로 주셨어요. 이미 가나안을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 땅이다. 가서 취해라. 가서 네 것, 네가 취해라.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누가 그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싸우려고. 저항하는 거죠. 가나안 7 족속이,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취해라. 가서 침노해서 취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믿고 싸워서 침노하는 사람은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12족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나가서 침노해서 나가서 싸워서 취하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땅을 얻었지만, 그러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나가서 침노하지 못하는 족속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가나안의 종이 되고 말아요. 가나안의 종이 되고 말아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로 들어간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만, 요한 이후, 그 이후에는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은,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모세 율법의 목적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네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인 것을 너 스스로 깨달아라.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뭡니까? 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언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범죄에서 죄인이 되어서 마귀 종이 되어버린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오시는 그 길 그것을 애언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케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끔 하는 자.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외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야만 하는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선지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고 계시니까 회개하라 준비해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면 이들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 머리 같구나.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는데 쭉 얘기하면서 자 계명이 바로 율법인데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계명은 어디와 상관된 거예요? 율법은 어디와 상관된 거예요?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그 기능이 다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율법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믿음이 오기 전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 구원자가 오기 전이 그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때까지 우리는 갇혀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근데 그리스도가 이미 왔어. 오기 전에는 갇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와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와버렸어.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은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라는 말이 누가복음 16장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자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신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자, 봅시다. 주보고 수시로 여러분 답다르고 메모해야 돼요. 안 그러면 놓쳐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가 언제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로 끝났어. 요한의 역할까지 끝났어.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의 요한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옛사람과 마귀의 종된 생명과 그 죄를 다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통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면서 짊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와라, 세상 죄를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자기가 인류를 대표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그때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때부터 뭐예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From the time Jesus began to preach and to say, repent. 여기서부터만 보면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repent, 회개하라. For the kingdom of heaven, heaven, 하늘의 왕국. 이게 천국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자, 천국이 is at hand. 어디 있다고요? 네 손 닿는 곳에 지금 와 있다. 천국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네 손 닿는 곳에 와 있다.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들의 손 닿는 곳에 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너희 손 닿는 곳에 지금 천국이 와 있다. 손 닿는 그 곳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본인이 천국으로 오셔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도망가요. 성령을 힘입어서 막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병을 명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것들이 지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30년 40년 그렇게 지어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어버리겠다. 다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3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3일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그 영적인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36년이 아니라 46년이네.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영적인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예수님 몸을 성전 삼고 이 안에 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 그분의 왕국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손 닿는 곳에 지금 천국이 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한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누가 영생하시는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생명은 우리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아서 그분의 몸으로 사는 생명.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영생을 가졌다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냐? 아니, 하나님 같은 생명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으로 사는 생명.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가지고 사는 생명. 이런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을 날마다 살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천국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 천국 되어서 살 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영생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데 지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로 이미 타락돼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다 영생의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계속하여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셔서 세상 마귀 권세의 그 임금 권세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한 다음에 이제는 세상 임금이 마귀가, 그 전에는 세상 임금의 권세가 마귀한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한 다음에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기 때문에, 권세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마귀가 횡행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뭐예요? 불법죄, 불법죄. 자, 예수님이 부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임금 되셔서, 만왕의 임금이 되셔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뭘로 오셔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도록 하셨어요. 이미 우리한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맞추셨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믿으면 돼. 믿고 해가면 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작업을 다 하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이제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분이 마귀의 종됐던 옛사람은 끝장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이 생명이 진짜 나다. 붙잡고 그 생명과 함께 하신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그분의 몸으로 살면 우리에게 뭘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옛사람의 그리스도 왕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이제 나의 나됨은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이 나를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교회되게 하시고 천국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으면 이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뭘 주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생명으로 하나 된다고 그러는데,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뭐예요? 공동 지금 교회, 연합교회를 드리는 거예요. 연합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원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인생을 향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부터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때부터,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더니, 믿음이 온 다음에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때니까 준비해라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그 몽학선생 아래 우리는 있지 않아. 이제 이미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이미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거듭난 내 영혼을 성전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서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듭나서 그 영혼을 성전사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 주님을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천국이신 주님이 갈 때 뭐가 갔어요? 귀신들이 떠나잖아요. 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가는 이것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들이 그 앞에 견디고 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머리로 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교회 와서 막 청소하고 밥하고 그게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의 일꾼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때 그 마음을,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으로, 주신 마음으로 가서 청소하고, 그 주신 마음으로 가서 설거지하고, 그 주신 마음으로 가서 주일 학교를 가르치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서 밥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교회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교회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되어서 사는 거예요. 교회 되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내가 천국되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경륜이 이거라니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를 교회 일꾼을, 여러분 교회 일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뭐예요? 비밀이었어요. 비밀. 만세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었어요. 마귀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영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생각과 마음을 받아 살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제 그 비밀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 비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사람들에게, 네가 그렇게 안 믿는 이방인들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교회 일꾼이에요. 부름받은 교회 일꾼들이에요. 그 비밀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 비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비밀이에요. 내 영혼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분을 믿으면 이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누가 전파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 주님이 내가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그를 전파하는, 이 소식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일꾼의 소명이에요. 일꾼의 소명. 그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파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자,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인생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완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완전한 자.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요? 우리가 교회 일꾼을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파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데, 완전한 자가 어떤 자예요?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자, 성숙한 자가 돼요? 또 나왔지요? 어떻게 완전한 자, 성숙한 자가 돼요?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완벽하고 빈틈없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안에 뭐가 있느냐? 머리 대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생각과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이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돼요? 그러면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완전한 자예요. 이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모두 완전한 자가 되셔야 돼요.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일꾼이 교회 일을 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나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머리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의 그 머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일꾼의 사명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봐도 부족해 보이고 뭘 나 같은 사람이 완전하냐, 흠집투성인데 모자란데 부족한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간다면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완전한 자다.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은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 그걸 보는 거.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는 생각과 마음, 이것이 있으면 완전한 자예요. 주님의 마음은 뭐 99%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은 99%만 주님의 마음이고 1%는 내 마음이 아니, 그냥 주님의 마음은 그 자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그 자체가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완전한 자. 네가 일하는 것처럼 너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거, 세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은 바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과정이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이 복음이니까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영성의 삶이란 내 안에 사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에요. 이것이 천국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그 사람도 나처럼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오실 때에 신랑으로 오시는데, 믿는 자에게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랑 되신 주님은 누구를 찾아요? 거룩한 신부, 성숙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랑스러운 신부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자라지 못한 신부 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하면 신부 되지 못해요. 아직까지 세상 냄새, 아직까지 인간 냄새, 아직까지 죄악 냄새 풍기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함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기간은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내서 성숙을 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기간이에요. 기간,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못 살도록 저항하는 세력들 많으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 것에 매여서 육신의 것을 욕심으로 취하도록, 육신의 것을 집착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주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보고 육신의 것을 집착하고 육신의 것을 욕심으로 취하도록, 거기에다 우리 인생을 다 쏟도록, 낭비하도록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네 육신은, 이 육신의 남은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연락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 세상 연락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다 너 인생의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를 향한,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세상에 다 낭비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정말로 그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연락 즐기고 이것들이 뭐예요? 다 인생의 시간들을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대표적인 것은 방탕을 뭐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되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에 의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성령님과 동역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이 육신의 이 때를 잘 투자해야 돼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바로 이 생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이 때를 잘 육신의 때를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육신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때를 잘 투자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동역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의 때를 잘 투자를 해야 돼요.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전하며 살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닫혔던 천국문이 지금 열렸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천 년 동안 막혔던 닫혔던 비밀에 쌓여졌던 천국문이 이제 열렸어요. 이제 머지않아 그 천국문은 닫힐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유일한 기회, 육신의 때가 지금 유일한 기회.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침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 대신 주님이 오셨으니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천국되어 살게 하옵시고 그 천국을 나타내고 전하는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언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분, 주님이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분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